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유튜브 예배 영상을 통하여 드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정의 소중함과 서로의 소중함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주일 예배 속에 강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을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으도 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어느 젊은 어머니가 귀한 아들을 낳고 참 믿음으로 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밤에 재울 때까지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들어갈 즈음에 기도 내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엄마 말 잘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가니 또 기도 제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 만나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지요.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돌아온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엄마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럽니다. 그날 엄마 손을 꼭 잡고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엄마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내 말 잘 듣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지만 이것이 사람의 욕심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욕심보다 나의 욕심이 점점 커지고 퇴색되어지고 채워지고 본인이 가지는 마음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커지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삶과 셋의 삶을 통해 그리고 라멕의 삶과 에노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부모라면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회개하지 않았던 가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성경에서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인물이 4명 나오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가인의 아들 에녹,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가 잘 아는 에녹, 그리고 르우벤의 장자 한옥과 미디안의 아들 한옥, 이렇게 한옥, 에녹 모두 동일한 히브리어 한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의 인물이 성경에는 등장하죠. 오늘 본문 가인에는 그 가인의 아들 에녹이란 말에는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바치다, 봉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요. 2번째는 사용하기 시작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욕심대로 여전히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에녹의 이름을 바치다, 봉헌하다 라는 뜻 대신에 시작하다 라는 뜻으로 부릅니다. 내가 이제 아들을 얻었으니 그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의 새 출발은 그렇게 괜찮은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합니다.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을 떠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을 떠나서,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여호와의 그 눈을 피하여서, 여호와 앞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의 열심대로 자신이 선택하고 살아가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되었고요. 그렇게 시작된 그 시작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으니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하니라 라고 합니다.
17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 도시, 그 성을 세웠다고 하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소유이고 자기가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이름을 에녹, 아들의 이름을 넣어서 지었습니다. 소유와 도시를 세웠다라는 것이고 강하고 부유해졌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승승장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19절을 보시면 라멕이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아다와 실라입니다. 아다는 또 야발을 낳았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야발은 들짐승을 길들여서 가죽을 만들고 또 가축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농업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유발은 21절 중반절에 보시면 수금과 퉁소를 만들고 다시 말하면 물질적 풍요와 음악과 예술이 발달하는 곳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습니다. 22절 상반절에 보시면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무기를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잉여 생산물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했는데 물질적으로, 문명적으로 군사력도 굉장히 크게 발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하고 승승장구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탄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2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23절 중반절에 보시면 아다는 그 이름의 뜻이 장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실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라멕에게 그 아내의 존재는 장식품과 같았고 그림자와도 같았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더 심각한 것은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을 죽였고 라고 합니다. 라멕은요 살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젊은 청년이 그 죽인 것을 자기는 자기 마음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그 청년을 죽였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힘이 있는 것이고 자기에게 자기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자기는 살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느끼고 생명조차 무색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더 부유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편리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더 큰 죄악에 대해서 더 무감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더 부유해지고 더 편리해졌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은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은 넘쳤지만 참된 기쁨은 없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지만 그들에게 사랑은 없었습니다. 더 많은 무기로 더 강해졌지만 그 마음에 평안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죄에 구속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을 통해 고스란히 그것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사람을 죽이고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아주 무감각한 삶을 그 상황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자녀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의 욕심과 나의 기준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되고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채워주는 것보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간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누이 듣고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갈수록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와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선행이 되어야 하고 우선순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자랄수록 청년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으로 자리 잡혀갈 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느라 교회와 예수님이 뒷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강하게 엄중하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진짜 부모라면 평생 그 믿지 않는 자녀가 교회 나오는 그 순간까지 그 당신의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한 순교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자녀를 위해 애가 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지금보다 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자녀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라고 합니다. 25절 하반절에 셋이란 이름은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외적으로는 내가 임신하여 내가 그 아이를 낳았다. 외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겠죠. 하와가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와 자신은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반절의 말씀과 이어서 문맥을 이어가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 셋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유의 삶이 아니라 스스로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 참된 예배자로 살 것임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셋째 아들 셋이 그랬습니다. 그 부모는요, 자녀에 대하여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셋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26절 상반절을 보시면 셋의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에노스는 깨지기 쉽다, 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든 상태를 에노스라고 말합니다. 셋이 그 아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붙이고 또 이러한 이름을 붙이면서 또 불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만을 뽐내던 가인의 후손들과 달리 스스로 보잘것없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 그리고 에노스는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합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믿는 가정에서는요, 그 가정에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전에서 떠나기를 믿고 살아가는 가정에서는 예배가 떠나질 않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양육은 자녀의 머릿속에 우리 부모님은 정말 믿음으로 사셨어 라는 그 기억입니다. 우리 자녀를 잘 길러내는 것은 우리 자신이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눈에 실망스럽고 좌절되고 절망이 느껴지더라도 선포하십시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복 주신 아이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 아이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선포하십시오. 또 우리 부서의 주일학교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아이들을 향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아이는, 이 다음 세대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아이야 라고 말이지요. 자녀를 키워낸다라고 말하기에는 저도 아직 초보 아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하기에도 참으로 부끄럽고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초보 아빠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긴 싸움이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승자가 없는, 그러나 싸워가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참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잘 이겨내는 효성교회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다음 세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훈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 부어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백신이 개발될 수 있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애가 탄지 주님 다시 한번 무릎 숙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게 됨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이 아이들의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성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청년의 세대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게 그 가정 가운데 은혜와 위로가 임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